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설교 6번째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돌로메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라고 붙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은 누구의 아들이다? 돌로메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소경 바디메오도 있잖아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는 누구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런 뜻에서 바디메오라는 거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바돌로메라고 이 사람을 보세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정확한 이름을 요한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나다나엘이. 원래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나다나엘인데 사람들은 흔히 그를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요. 누구에게 전하냐? 빌립에게 가장 친구가 있었는데 가장 절친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절친인 친구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서 전해요? 친구였던, 아주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립도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절친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절친이었냐 하면은 복음서를 보면 늘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기록하고 있을 때 항상 빌립의 짝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 바돌로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과 항상 짝꿍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다. 빌립과 바돌로메 항상 이렇게 짝으로 나와요. 또 마가복음 3장 18절 시작.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빌립과 바돌로메 짝으로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도 6장 14절에 시작. 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빌립은 또 바돌로메는 둘이 짝꿍이에요. 짝꿍. 절친이에요. 절친. 이처럼 빌립과 바돌로메는 늘 한 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하였기 때문에 빌립은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 가장 복된 이 사건을 가장 소중했던 친구에게 달려가서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만큼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친구만큼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친구가 예수 믿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기왕이면 우리 사명교회 좀 모시고 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빌립처럼 나다나엘에게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지만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그리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도 역시 갈릴리 베세다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6명 같은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역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빌립은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첫 번째 이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첫 번째 뭐라고 반응하냐? 오늘 4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자막 좀 잘 띄워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입구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어린아이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착했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정기 시절, 소년기 시절까지 자라고 보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시골 촌뜨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온 시골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받는 것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아이고 저 촌뜨기들 뭘 알겠나, 그런 사람들이 서울 가면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촌에서 산다고 무시를 받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 비하다 그리고 막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보통 강원도 사람 하면 어디 가면 뭐라고 불러요? 참 잘도 안 해요. 감자바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 들어서 군에 가니까 감자바위가 안 해요. 감자라 그래, 감자. 근데 또 하나 별명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세요? 강원도에서 왔으니까 비탈이라고. 비탈. 비탈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강원도는 다 산이고 비탈밖에 없어서 비탈이라고 그러는데요. 비탈.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물론 비탈도 많지만 뭐 감자도 많고 그래서 감자바위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돼요? 저 촌뜨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 평생 공직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진부 사람이에요. 진부 사람. 그래서 제가 강릉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강릉 사람이 싫대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어디 볼일을 보러 가서 강릉에 가면은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진부에서 왔습니다. 하면 우리 진부나 또 횡계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강릉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영넘어 사람이에요. 저 영넘에서 왔다고. 기분이 나쁘더래요. 영넘에 왔다고. 그러니까 시골 골짜기에서 왔다고. 우리도 골짜기면서 우리도 시골이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주 기분이 나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아주 낙후되고 소외되고 정말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맨날 그렇게 막 초가집에서 감자 패먹고 그런 사람들, 그러한 마을을 상징하는 편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산골 산의 시골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왕이신 메시아가 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무심을 갖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 유익한 것,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나다나엘이 쓴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골 깡촌 나사렛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왕이 그 시골에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편견이었죠. 요즘에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편향적 사고라는 말을 쓰는데 자신의 편향적 사고예요. 즉 나다나엘의 사고에서는 저 시골에서는 절대로 왕같은 존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우리를 이끌 만왕의 왕이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편향적 사고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고를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적 생각들이 우리가 제한적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셔요.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 이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그럴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것이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가 가만히 다 커도 별로 안 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면 아마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는 발이 땅에 닿아서 질질 끌리실 거예요. 그 정도로 나귀는 작은 동물이거든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러워요? 안 우스꽝스러워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선장군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쫙 타고 가는 그 말들이 그 동물들이 어떤 거예요? 말이에요, 말. 키 큰 말. 그것도 흰말, 백말을 갖다 쫙 타고 오면 폼이 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기마병들 가끔 보세요. 기마병들 쫙 말 타고 가는데 그 뒤에서 나귀 타고 따닥따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겨요, 안 웃겨요? 감흥이 없어. 이 앞에 이 젊은 우리 청년들 웃겨요, 안 웃겨요? 웃어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여나는데 벤츠, 롤스로이드 막 멋진 차들 다 지나가는데 뒤에 티코가 펄펄거리면 한번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는 볼품없는 동물이에요. 그저 조금 짐이나 나르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동물, 그런 나귀를 타고 갈 수 있을까? 우리의 학질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편향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왕이니까 당연히 말 타고 들어가야 되지, 멋진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참인간으로 오셨고 더구나 그분은 그렇게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사고를 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우리보다 넓고 우리보다 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짧은 생각, 나의 알량한 사고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무엇이다? 전국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나사렛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사렛과 같은 이 깡촌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과도 같은 내 안에 열등감이 있거나 나약한 모습이 있거나 나는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늘 내 안에 그러한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약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왕이 날 수 있을까? 왕이 날 수 있을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빌립은 와보라 라고 그를 권면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그를 칭찬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자막을 좀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잖아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내면을 본 거예요. 즉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너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살아왔던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겉모양만 보이기 쉽잖아요.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고민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표면적으로만 중요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서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속모습이, 속마음이, 그러니까 겉으로의 모습이 아닌 속모습, 그 중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럼 간사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믿기, 올무, 속임수, 간사함, 거짓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잖아요. 사단 마귀 속성이잖아요. 이 간사함이라는 거.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이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수한 모습들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속과 겉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은혜로운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잘 썩어 있고 골마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아, 회칠한 무덤 같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 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아, 겉은 잘 도색되어 있고 깨끗하게 칠해져 있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이중인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막 친절해 보이고, 그런데 막 속으로는 오직 독한 것들이, 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안 돼. 사람들을 속을 잘 봐야 되고 중심을 잘 봐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겉만 이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학연도 조심해야 돼요. 겉만 이뻐서 될 거 아니에요. 겉만 이뻐서. 장로님한테 물어봐. 권사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겉만 이뻐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지. 예. 장로님들이 뭐라 하냐면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너에게는,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달리 늘 그 중심에 정직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찬송가 490장.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이럴 때 딱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청년들 오늘 더워서 그런가 자막 좀 빨리빨리 처리해요. 타이틀 빨리빨리 나와야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정결함으로, 신실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아셨어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놀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타이틀 빨리 바꾸라니까요. 참, 왜 이걸 자꾸 틀어놓는가 헷갈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라는 말은 포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묻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묻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알다라는 표현은 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배워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험함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아요?
주님 어떻게 내 속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까? 나의 답답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도 막 이렇게 청년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막 이게 뭐랄까요? 이게 속에서 막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저께도 우리 가온이가 친구들 다 데리고 온 데서 오늘 짜장면을 이렇게 많이 주문해 놨는데 다 못 오면 누가 다 먹을 거예요, 그거. 뚫어 터져갖고. 가온이가 새 거는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전도는 기도하면서 해야죠. 여러분, 막 답답함을 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함과 억울함과 막 힘든 거 우리 주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너를 잘한다. 내가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생활을 잘한다. 사명교회 성도들아,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아,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미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주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어디서 먼저 봤어요? 어디서 먼저 봤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 무화과 따고 있었을까? 뭐 했을까?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참 유대사에서 흔한 나무예요. 우리도 감나무 이런 거 흔하잖아요. 집집마다 감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흔한 나무예요. 집집마다 또 마을마다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가 크게 자라면 3-4m까지 자라요. 잎이 무성해져요. 그럼 잎이 무성해지면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앞에 모여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문화속에 평상도 하나 깔고 그 앞에서, 지금이야 다 시원하게 에어컨 밑으로 집으로 들어가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종종 무화과 그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반추해 봤을 때 아마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의 절친이었던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 안 보았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 봤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했던 말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또 그 밑에서 다시 장기나 바둑 두는 모습을 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그 밑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보실 때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해 주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하목사야, 내가 너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영동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 내가 그때 너 봤다, 다 봤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억하면서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야, 나 너 노는 거 다 봤다. 나 너 어디 가서 춤추는 거 다 봤다. 나 너 어디 가서 그냥 진짜 해변으로 가고 하고 놀기만 할 거 내가 다 봤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될 때 내가 너를 다
예배하는 너의 모습 다 봤다. 내가 너의 기도하는 그 모습 다 봤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다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신 이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을 친정,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빌립이 보았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임금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생각했던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말씀하셔요. 야, 나다나엘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이보다 더 큰 일을, NIV 성경에서 더 놀라운 일을, great things,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은 자신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아, 이거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앞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더 크고 놀라운 일임을 나다나엘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농담처럼 생각되고 거짓말처럼 생각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제자 나다나엘, 제자 바돌로메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는 이러한 편견을 가졌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진정한 왕 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가졌던 편견, 개인적인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꿈속에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졌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경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경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나단엘을 기억하면서 나단엘이 처음 생각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유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나다나엘. 주님은 오늘도 그 나다나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아버지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고백하겠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원증 편향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체험하고 주님 경험하며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의 그런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다나엘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한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